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니 발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아가시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아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며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시고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벌거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힌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없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간다면 우리에게는 걱정, 의심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뜻에 살기를 원하며 또 언제나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복병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실 때 두 분씩 짝을 짓고 짝을 찾아가셔서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합니다. 다른 한 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합니다. 이런 서신체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좋게 상달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조정을 위시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의 의의가 아니라,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오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참회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 내에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견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베드로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달라스에 갔다가 10살 난 남자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이 아이가 뇌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 이상 못 산다고 의사가 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보니까 정말 아주 미치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이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운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 부모는 지금 먼저 아이가 이렇게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아들이라도 그래도 살아만 있어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일찍 여인 부모는 몸은 성치 않더라도 아직 아들이 살아서 눈앞에 있는 부모가 굉장히 부러울 것이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자녀를 둔 부모는 또 다른 부모, 문제투성이 자녀 때문에 속 썩고 화가 이렇게 잔뜩 나 있는 그런 부모를 보면 아유 저 사람 복에 겨워서 저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그런 간증을 듣죠. 어떤 사람이 폐결핵 3기가 돼서 그냥 수시로 그냥 하면 막 핏덩어리가 자꾸 쏟아져 나오고 이러다가 의사가 이제 당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고심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추운 겨울날인데 눈보라가 쉥쉥 부는데도 그래도 목숨을 걸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콜록콜록 하면서 핏덩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눈 위에서 뒹굴다가 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구나 하고 의식을 잃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의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기침이 멎고 더 이상 피도 나오지 않고 병이 나섰다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들 종종 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폐결핵에 걸린 적도 없잖아요. 폐결핵에 걸렸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선 사람도 저렇게 감사하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은 폐결핵 걸린 적도 없으면서 나 폐결핵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어떤 질병으로 어떤 고통 가운데 그런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그런 힘든 인생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건강이 오늘 이만하기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거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다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부족하다면서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흡족하지 않아서 그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뭘 더 축복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말년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120년을 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앞에 왔는데 이 강만 넘어가면 이제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모세에게는 그게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목표였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는 것 하나만을 목표로 삼고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 고집불통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런 백성을 이끌고 말할 수 없는 수모도 많이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해도 모세는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해주면 자기의 꿈을 다 이룬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직접 가나안 땅 보게 해주세요. 제 발로 직접 한번 밟아만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본 후에 죽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문턱까지 온 것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예, 이게 얼마나 매정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공평한 일이고 그래야 하나님에게도 더 영광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닌데 그냥 푹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졌던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밟는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 옛날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모세가 지팡이만 한번 하면 그냥 재앙에 떨어지고 이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풀려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었을 때 지팡이 한번 딱 이렇게 했더니 홍해바다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을 땅으로 육지로 해서 건넜잖아요. 그리고 막 뒤에 추격해오던 애굽 군사들은 전부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나가서는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데리고 온 그 양, 모든 짐승들 마음껏 마시게 해주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단 하루도 어김이 없이 안식일만 제외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많은 백성들이 양식을 위해서 걱정이나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고요. 때로는 메추리 때도 보내주셨고, 모세가 소원했던 기도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간단하고도 당연한 일, 가나안 땅을 한 번만 밟게 해달라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한평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온 이 모세가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일생일대의 소원인데, 어디를 보아도 모세의 이 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힘든 일 같지도 않은데 그냥 모세의 수명 1년만 더 연장시켜주면 되는 거였어요. 모세가 지금 120년을 살았는데 까지 그 1년 더 연장 못 시켜줘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쌩쌩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가 이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그 얘기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시고 나서 마음이 좀 짠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그래서 뭘 하시죠?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셔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다 내려다보게 해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땅.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이에요. 그 땅을 자 저기가 가나안 땅이야. 봐, 많이 봐. 이거로 됐지? 끝. 이러고서는 그냥 끝내버렸어요.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정말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12장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는 소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이 병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안질 아니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간질 쪽의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간질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울고 쓰러진 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에 육체의 약함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보면서 시험받을 만한 게 내 육체에 있다. 내가 어떤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업신여길 만한 그런 질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오로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간질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설교하는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거품 풀고 막 몸을 뒤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막 발작이 돼갖고 막 몸이 막 뒤틀리면서 쓰러져갖고 떼굴떼굴 여기서 막 굶고 불퉁불퉁 하면서 막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중에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으며 저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으며 여러분들은 민망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깔끔해야지. 저런 질병으로 떼굴떼굴 뒹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회 지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또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간질병이 발작한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교인들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또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낸 사자, 악한 영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차례나 걸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또 그 매를 무지하게 많이 맞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갖고 감옥에 한밤중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간질, 이 고통만은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저야 뭐 간질병 좀 고생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상태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가 얼마나 타당한 기도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도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셨어야 될 그런 병인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걸 영어로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sufficient라는 것은 뭐가 풍성하다는 게 아니고 딱 맞다. 그냥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어. sufficient.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로 기도 3번만 하고 그냥 끝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집안 배경도 좋지, 학벌도 좋지, 그 사회에서 젊은 시절에 이미 권세가 대단했죠. 바리새인이었죠. 뭐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는 자랑할 게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발작하면 쓰러지고 막 떼굴떼굴 뒹굴면서 몸을 뒤틀면서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뭘 자랑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자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도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한 가지 배려를 해주셨는데 기가 막힌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항상 사도 바울 곁에 두셨어요. 사도 바울 사역이 끝날 때까지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발작을 할 때마다 누가가 다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항상 그를 대기시켰죠. 물론 사역을 위해서도 누가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옆에 하나님께서 항상 붙여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이 부려먹은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만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됐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지금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도 그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많은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주의 종들 또 오늘날도 귀한 평신도 일꾼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걸까요? 어떤 데는 여러분이 죽어라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려만 먹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불만 올라올 만하지 않은가요?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다 바친 사람들인데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한순간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축복을 받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사역도 훨씬 더 빛이 나고 수월해질 것이고 하나님도 진정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됐다 그만하면 됐어 이것으로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떤 신체 장애자 센터에 이런 글이 하나 참 유명한 글이 적혀있는데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셨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가 있도록. 하지만 나는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살도록.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곤고함,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부끄러움들,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 찬송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날 구원하신 것, 모든 것 주신 감사하고, 그러나 2절에 가서 보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 여기 가사 중에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하는데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찔러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것만 이루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텐데, 그런 여러분의 소원이 있지 않은가요? 전 여러분의 그런 기도들이 다 응답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세요, 막 함성을 지르면서 온 교회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도로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진정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때때로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된 우리, 자녀된 우리인데 환난이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좋은 일만 생기게 하고 항상 승승장구하도록 좀 해주시지 도대체 왜 그렇게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실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환난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띠를 풀지 않고 계속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허용하신 거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아도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 잘 된다면 저는 옛날부터 교만해졌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승승장구해서 교만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대요. 사실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환경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태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이길 만한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논리, 내 경험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고 절망이 있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것 같은 날도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키워오던 꿈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과 교회 꿈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 중에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볼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지만, 세옹지마. 오늘의 상황을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의 화를 내일의 복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은 본분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 좋게 여김을 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세옹지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항상 겸손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잃은 것을 아까워하는 것보다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전적으로 순종하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인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양육반을 했었는데요. 5주 동안 양육반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이 해서 했는데 은혜를 받은 분들이 간증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1부 때는 김용훈 집사님이 했고 2부에는 우리 강석현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반 1기에 참여해서 5주 동안 즐겁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 5주 동안 그 수업에서 믿음과 성경, 구원, 또 교회라는 것의 주제로 우리가 모르던 것과 또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감동받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십자가 지침과 찢기심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양육반과 또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했었는데요. 양육반 수업하고 또 그 다니엘 기도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시간이 아니었나, 하나님께 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해하고 올해 시련이 좀 많았었는데요. 또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수술실에 있을 때 그 수술실 앞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광판에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셔서 그때 되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또 감동하여서 또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요.
또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갔다가 또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올라올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처음으로 어설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주변이 되게 조용하고 알 수 없는 빛이 마음을 되게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 나름대로의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련이 닥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내 고통과 두려움까지도 아시는구나. 그 시련 중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아프기만 하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이구나라고 깨닫고 요즘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양육반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전지은 전도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양육반 수업이 계속되어서 우리 모두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배만 가지고는 믿음이 잘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도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반도 있고 또 양육반도 이제 시작을 했고 구원의 확신반, 제자반, 새가족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시간들을 내서 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의 기간은 짧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여러분이 막 사방에서 들어온 걸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양육반 1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 같고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교육과정, 양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교회도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시면서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고개 조아리며 감사하며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되 각 가정들마다 생계를 축복하시고 직장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치고 또 주변에 힘든 이들 많이 돕는 손길 되고도 남음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그 양육반 하신 분들 수료증이 나왔는데요.
성명 박광호 안수집사, 위 사람은 본교회 4주간의 양육반 1개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대신앙교회 담임목사 장여수. 강석연 집사님 이하동문. 조경자 권사님 이하동문. 윤혜영 권사님 이하동문. 자, 돌아서시고 인사 한번 하시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번 성탄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는데요.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까지 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노방전도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나갑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13장 누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새 큰 바로 웃어보려는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 봉숭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이웃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느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